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지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그러한 책이에요. 교회가 무언가, 교회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정말로 참 이게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기독교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몸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거는 그 머리의 명령,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이 움직인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려는 거지. 그게 어떤 모임이다, 공동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다? 몸이라는 거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지시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심각한 큰 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머리는 지시하는데 몸이 움직여요. 그럼 전신마비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살아있지만 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다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말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이건 신비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느냐가 우리 기독교인의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이게 안 되면은 기독교는 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 그냥 그리스도 안에 해놓고는 뭐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 아니지. 응?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따르는 게 그리스도 아니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비다. 신비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풀어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고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시고 우리 아버지는 안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제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 이 아버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와 또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더 살펴봐야 돼. 그냥 아버지가 되시지, 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야. 그냥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지. 우리가 이 관계라는 거는 그냥 아버지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성경은 이제 자녀라는 표현과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녀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녀는 children,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애를 말하는 거고, 아들은 장성해서 뭔가를 이제 아버지의 뜻을 위협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것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들, 아버지, 그리고 아들,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삶을 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우리가 나도 아들이야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면 이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니도 나도 다 아들이래. 근데 보니까 이게 뭐 아들 같지 않은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들이라는 게 오염이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의 삶을 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지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만이 아들의 삶이 가능한 거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다 아들이야. 아들인데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거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속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오직 구원받은 자고 이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 야, 니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우리랑 별 차이 없냐? 우리랑 똑같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했는데,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정관소에다가 복수가 붙어 있는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 심령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참 신기한 거 참 이 세상에 신기한 게 많아요.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주라는 데 이 수억 개, 수만 개도 수억 개라고 합니다. 수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이런 지구 같은 이런 별들이, 지구보다 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별들이 이 우주에 수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생명체가 있는 그러한 이렇게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생명체가 있는 그런 별은 오직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풀 한 폭이 우리가 다른 별은 풀 한 폭이 찾아부서져 있는 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흙밖에 없는 거예요. 바위하고 흙밖에 없습니다. 오직 지구만 어떻게 이런 게 이게 있을까? 그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수억 종의, 수만 줘도 수억 종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이게 수억 종의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 우리가 이 생물학자들이 이걸 찾아내지만은 찾아낸 것보다 못 찾아낸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생명체가. 근데 그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인간 딱 하나라는 거다. 내가 어제도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서 강아지가 나만 보면 꼬리를 탁탁 치고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은 알아도 제가 모르는 게 하나님은 모르는 거다. 참 이 두 가지가 나는 이게 신비 중에 신비다.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거라면 만약 우리가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윈을 따르는 그런 자연과학자들처럼 이게 저절로 된 거라면은 어떻게 딱 그 이 세상에 많은 우주에 많은 별들 중에 생명체가 있는 게 지구가 딱 한 개뿐이니까 다른 데는 저절로 그게 안 될까? 또 하나 이 저절로 이게 된 거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생명체가 지구에서 딱 하나뿐이니까 그죠? 아주 참 신기한 그것만 묵상을 해도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죠? 그거를 안 믿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우리가 인간이 똑똑하다 잘났다 이게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 우주의 신비에 이렇게 딱 직면을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지? 그렇게 이 우주를 중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또 그 중에서 오직 인간이라는 한 생명체에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건 뭐냐면 그 인간을 아들로 삼아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이 지구라는 생명체 이거를 아니면 또 이 우주 전체를 정말 잘 보존하고 돌보고 이 하나님 나라로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로 가꾸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중에서도 뭡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나 다니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당 간다. 너희들은 다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을, 영적이라는 게 뭐가 영적입니까? 영적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은 결국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살아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관계다, 관계.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지 물질적인 게 하나님.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야, 물질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야. 물질이. 응?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거지. 돈 없어봐. 나는 개털이야, 개털. 어? 살아보니까 느끼잖아. 어? 그래도 돈이 최고지. 자식도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상 돈이 없어도 좀 못 살아도 사람들이 관계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영적이라는 걸 교회도 우리가 영적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근데 영적이 뭐냐면 영적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영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영적이야? 영적이지.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야. 육적인 게 아니야. 영적인 게 뭐야? 그러면 그냥 영적인 거지. 뭐 그걸 따져. 육적인 거 반대가 영적인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게 뭐냐? 신령하게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사는 것. 아까도 저는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다 되고 나면은 세상과의 영적인 관계도 다른 세상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왜 부부간에 막 그냥 왼수라고는 싸워야 됩니까? 그 부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웁니까? 그 목사, 장로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왜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까?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 그냥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막 한바탕 했잖아요. 그죠? 그 풍선 올린 것 때문에. 왜 그런 거를 해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싸움이 나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 이웃사랑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근데 4절에 보면 그게 벌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창세 전이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거기에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러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가페의 사랑, 또 거룩, 흠이 없는 존재, 이게 뭐를 통해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통하여인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이 단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와 똑같은 그런 모습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라는 것을 욕되게 하는 거지.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들으면 대통령 아들들이 막 사고 치잖아요. 그 나중에 아들인 것 때문에 되게 대통령이 욕됨을 당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정말 다음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됐을 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진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자가 영광을 나타내지 패배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죠. 승리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7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제사함. 속량이 제사함이라는 건데 여기서 제사함이라는 게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사실 우리는 그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이 완전한 자유함. 죄사함이라 하고 자유함은 좀 다릅니다. 내가 네 죄 사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거하고 너는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어. 그건 다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셔진 그 은혜가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받은 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뭘로 받을 수 있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따라 산다면은 그게 바로 뭐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삶이다. 죄를 이기는 삶이다.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많이 물려줬어. 그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통계에 보면은 이 수십억의 그 주택복권이 아니라 이 복권이지, 롯데 당첨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그 돈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나중엔 다 알거지가 됐다. 도리어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그냥 방탕해지고 그래가지고 다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거의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통계적으로 조사할 결과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그 자녀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거를 물려주면 뭐냐면 이걸 펼쳐 지혜와 총명. 부모가 자녀에게 만약 지혜와 총명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자녀는 가장 부모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바로 이 지혜와 총명. 이게 있어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마치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게 뭐냐? 우리가 원어성경을 잡으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이거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라는 게 청지기직 번역을 하면 경륜보다는 청지기직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청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청지기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청지기직의 삶을 살려면, 아들로서의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이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도 아까 얘기했지만 더 플러스 복수의 하늘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심령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이 세상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정말 지혜와 총명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여기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머리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를 보면 다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중요해요. 결국은 머리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고, 그게 바로 청지기직이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한 나라의 기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6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들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아들이 정말 제대로 살면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에도 법칙이 그래요. 네 자식이야. 야, 정말 잘 키웠네. 아버지가 정말, 부모가 정말 잘 키웠어. 정말 이 자식이 정말 제대로 잘 교육을 시켰네. 그렇지?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저건 네 자식이야, 저거. 호로 자식이네. 아버지는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아들. 우리가 정말 이 아들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들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십니다. 13절에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로고스,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 로고스가 중요하죠. 진리의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로고스인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죠. 우리가 삶 속에서는 또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죠.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 두 보혜사, 그렇죠?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준다. 이 두 분의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와 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마지막 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뤄나가는데 바로 보증이 누가 보증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지.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 인터넷에 열광을 합니까? 응?
왜 인터넷에 열광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요. 왜 인터넷에 열광을 하는지.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거든. 내가 모르는 거 그냥 검색하면 그냥 나오고. 옛날엔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막 뒤져야 되는 백과사전. 그게 안 나와. 그럼 물어보고. 뭐 하나 찾으려면, 요즘은 그냥 뭐 하나 찾으려면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이 세상을 하나로 바꾸느냐? 뭐예요? 인터넷의 진리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인터넷이 세상을 이 좋은 영역보다 나쁜 영역이 더 많아요. 우리가 정말 이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보혜사이신 우리 이 주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으로부터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